2022년 9월 18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사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등장한 사사들은 이전에 사사들이 세워질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는데 이후에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처럼 돌라가 사사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야일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5년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번영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안녕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했고 오히려 동서남북에 있는 온갖 이방의 신들을 다 끌어들여 섬겼다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8년이었습니다. 사실 45년의 평화의 시간이 빨리 가겠습니까? 아니면 18년의 고통의 순간이 빨리 가겠습니까? 그렇죠.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은 아마도 훨씬 더 느리게 그리고 더 길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지금까지 본 사사기의 패턴이라면 이스라엘의 절박한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은 한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그냥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죄악까지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화가 나도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서 섬기는 그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사이에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코앞까지 들이닥치게 됩니다. 사사기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적들이 몰려오니까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미스바에 진을 치기는 했지만 먼저 나서서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서기만 하면 그는 머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안타깝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입다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제 입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를 일단 큰 용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입다의 출신 성분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었지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말이 기생이지 창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기생 역시 가나안 여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창녀를 통해 사생아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길르앗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의 출신 성분 때문에 입다는 어떻게 되죠? 본문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의 다른 아내가 낳은 아들들 그들에게 차별을 받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앞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8장 31절에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결국 입다도 다른 이복 형제들이 차별을 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남긴 유산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기반이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고 봉쇄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신 성분 때문에 입다는 서름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죠? 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 땅은 좋은, 선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땅에 가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죠? 잡류들이 와서 입다와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잡류, 히브리 말로 아나쉼 레킴이라는 말인데 우리 정서로 들어봐도 잡것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의 정확한 의미는 비어있다, 공허하다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입다는 어떠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도 변방에서 야인 생활을 할 때 그랬던 것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잡류라고 하면서 깡패, 건달 취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고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녀는 여리고성 안에 살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벽 위에서 몸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분명히 성 안에 속해 있지만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경계선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소외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어쩌면 내부자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렇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판단 미스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결국 쫓겨나 들판에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죠.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하갈은 대성통곡을 했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의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 역시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닌데 떠밀려서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입다 역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어 환영받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잡류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소외시키고 경계하면서 저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야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정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류 사회로 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를 원망하고 언제라도 전복할 만한 사람들이 수년 동안 길르앗 사람들의 마을과 성읍을 습격하고 약탈하면서 큰 용사다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을 쌓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공동체 안에서 골칫거리들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입다에게까지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상황이 이래서 결국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장로들도 입다가 형제들에게서 쫓겨날 때에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낼 때는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 재판의 주역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그때 입다가 쫓겨나는 것을 허용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는데 이제는 쫓아냈던 입다에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야 하는데 잠시 군대를 지휘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싸우려 하니 우리의 장관이 되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필요 없을 때는 버렸다가 이제 필요하니까 우리라고 하면서 다시 이용해 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모를 리 없는 입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본문 7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일단 거절하는 듯한 입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상황이 워낙 시급하니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처음에는 암몬 자손과 싸우는 동안에만 군대의 장관이 되라고 했는데 이제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격상된 자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100%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필요 없을 때 가차없이 쫓아낸 사람들이 아쉬울 때는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또다시 내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겨도 과연 너희들의 머리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더군다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입다의 입에서 누가 나왔죠?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봐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랬을 것입니다. 앞서 나왔던 사사 야일,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0명의 아들들을 낳아서 아들들 나귀를 타고 다니게 해줬고 그 아들들에게 30성읍을 물려준 것, 그것이 전부였죠. 사사기 10장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30명의 아들들이 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아무런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서로 네가 나가라면서 등을 떠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의 선봉에 서지 않으면 그런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소망이 없는 어두운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입다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땅에 갔을까요? 입다를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암몬은 코앞까지 닥쳐왔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암몬은 왔는데 뭔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구원자, 그렇게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길르앗 장로들이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갔지만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그저 세력과 힘만 가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입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적어도 입다는 너희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장로들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잡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입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니까 자기들도 갑자기 여호와를 언급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장로들은 내심 창피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맹세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입다의 등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출신 성분 때문에 서름을 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쫓겨났는데 큰 용사로 인정을 받아 다시 공동체를 위해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입다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세력을 키워서 싸움을 좀 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버리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조건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 때문에, 출신 때문에, 조건 때문에 쓰임을 받고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그 아래에서 겸손하게 머물면 된다는 겁니다. 앞서 나왔던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죠. 그에 대한 내용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생자든 기생의 아들이든 쫓겨난 사람이든 잡류라고 치부되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잡으시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쓰임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때가 되어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때로 출신 때문에 제약을 받고 어떤 자격 때문에 차별을 받고 기득권의 공격으로 인해 낙인이 찍혀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높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